우리 1분 구원의 길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또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주일 하루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이제 기름 짜는 팜나무예요. 팜나무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왔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일 거니까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풀어달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맞이한 주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종려 주간이죠. 종려 주일이죠.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갈보리산,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숨어 있는 이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데 앞쪽에는 고난이라고 돼 있고 뒤를 뒤집어 보면은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양면성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 자체를 보면 전부 빠져나오고 싶고 정말 애굽의 종살이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오기를 소망하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본다면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응답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실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보면요, 그 카퍼만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광야의 샘이라는 책 이름이에요. 카퍼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에 보면은 누에 고치가 이렇게 나비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나방이 되는, 그걸 이제 우자를 쓰는데 우화라 그러거든요. 우화가 뭐냐면은 이 깃이란데 깃, 날개를 가지고 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화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느 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누에 고치가 우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치 끝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누에가 이렇게 그 속에서 우화를 거치면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막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개가 계속 그렇게 이제 날아가는 거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프만 여사님이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뭐 일종의 그 아기 낳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싶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준 거예요. 꼬치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구멍을 넓게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누에가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나온 거예요. 시간도 짧아지고 한 8시간 걸리던 거를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온 누에가 조금 있다니 보니까 죽었어요. 그 나방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에가 그 조그만한 그 피놀 같이 작은 그 홈을 통해 가지고 이 홀을 빠져나오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날개 속에 혈관에 혈액이 흐르고 또 선명한 무늬가 나타나고 모든 날개가 끝까지 다 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난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생명력과 활력은 어디서 나오냐?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인간이 개입을 해버리는 순간 얘는 죽어버린 거죠.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고난 뒤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좋은 분 만나서 돈이 걱정이 안 돼, 평생 쓰고도 돈이 남아. 그런 아들로 태어나면요 99.9%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인생에 어떤 도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뭔가 고난을 뚫어나가는 힘이 없어요. 조금 문제고 어려우면 절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 단계를 계단을 올라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역경을 거슬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우화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 핀홀에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에다가 고난을 더해주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부모의 그 배경이란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같지만 절대적으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식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좋은 환경이랍시고 우리는 평안하게 해주고 좋은 거 갖다 주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더 많은 질병에 걸려버려요. 자녀들이 더 나약해지기 쉬워요. 이게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크라운은 왕관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은 축복받고 싶어서요.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요. 그거 안 돼요. 그 문제 주면요 그 사람 빨리 큰일 나요. 빨리 문제 생겨요. 안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응답 막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걸 줬다. 그 인생은요 다른 쪽의 가치를 찾을지도 몰라요.
다른 눈이 생겨버려요. 그건 무슨 눈입니까? 육신의 눈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 들어가면은 나중에 영적 눈이 없어져 버려요.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집니다. 세상 눈 밝아지면 안 돼요. 복음의 눈 밝아져야 되고 그리스도 보는 눈 밝아져야 되고 육신의 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고난 주간의 비밀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셔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언약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6번째 말이에요. 마지막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예언되었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주간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응답 전에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혹시 지금 고난 속에 걸려있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 누에가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듯이 정말로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오는 부활의 응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100년 갖고 모자랍니다. 1000년을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1시간만 해도 돼요. 간단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이 하나 갖고 밖에 비 올 때 이렇게 들고 서 있어 봐요. 1시간 되면 이거 다 찢어지고 뭉개지고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복음의 풀을 붙여서 저기 있는 그리스도 벽, 콘크리트 벽에 붙여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양쪽이 다 깨끗한 종이로. 우리 박복수 안수집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다른 이 벽지보다 이 곰팡이의 내성 있고 고급스럽고 흰 걸로 깨끗하게 붙이자.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 붙인 거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지금도 쌩쌩하잖아요. 누리끼리 하지 않잖아요. 이 벽이요 허물어지기 전에는 이 벽지는 뜯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서 땡기기 전에는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우리가 뜯을 이유가 없죠. 꼭 놔두면 붙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힘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나한테 붙어라 하고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붙어 있다니까 지금. 그거를 붙어가지고 열심히 또 나를 봐. 그것도 신기하죠. 콘크리트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짧은 1mm를 바라봐. 뒤에 50cm를 안 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 보고 내 그 약간 붙어있는 그거 바라봐. 신기하죠. 왜 그럽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강화돼서 그래요. 자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나만 봐. 내 무기력한 거, 무능력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소속이 어딥니까? 우리 정체가 어딥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벽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때죠? 근처에 못 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처에 못 온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못 온대요. 벽지 근처 오면 지가 정겨울 막 지지직 한다고. 그럼 못 와. 우리가 붙어있는 걸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거를 또 안 믿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죠. 내 부족을 채워야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 좀 믿으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게 전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의 비밀입니다. 고난주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월요일 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뭐 글쎄요, 뭘 하셨겠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이 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 또 후대들, 어린 렘넌트들, 후대들 예배 드리는 뜰이 있어요. 그 뜰을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뚝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어린애들 예배 드리는 뜰이 어디입니까? 저 유초동, 유치부실이에요. 거기를 누가 들어와가고 있냐면은 예배 들어올 때 필요한 무슨 표를 받아야 돼. 예배 들어오려면 그거 팔고 앉아있는 사람들 앉아있고 비둘기 장사들 앉아있고 저 방을 그렇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방 거기도 다 사람들이 차고 있어. 장사꾼들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딱 들고는 사람은 안 때렸습니다. 예수님 사람 때리진 않아요. 이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 하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으시고 거기 있는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소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 거기에 성전에서 장사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장사했습니까? 들어오는데 일반 사람들 쓰는 동전하고 성전 들어올 때 쓰는 동전이 틀려요. 근데 반세켈을 내야 돼요. 반세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세겔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돈 똑같이 써요. 반세켈 내야 돼요. 그 반세켈을 받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이문을 묻혀가지고 파는 거예요. 성전 세겔 반을 바꾸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더 줘야 돼요. 반세겔보다 더 줘야 돼요. 그 나머지 이문을 갖고 뭐 하냐? 제사장들한테 상납해요.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8개 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를 아름다울 문이라 해서 미문이라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양들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사 지내러 번제 지내고 이런 거 할 때 가는 문이잖아요. 양문이라 그래요. 양문 앞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뜻을 좀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양문. 그 양문에 뭐가 출입하냐? 양,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문이야. 동물들 출입하는 문. 거기서 제사장 딱 지키는 거죠. 와가지고 뭐 합니까? 텄잖아요. 또 보면서 이거 여기는 흠이 있다. 얘는 짝짝이야. 얘는 뭐가 어때? 얘는 뭐가 눈이 하나가 올라갔어. 이러면서 다 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건 버리고 저 성전에 있는 그 동물 사가지고 와. 그거 살 때 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도 장군이 AD 70년에 성전 파괴시켰잖아요. 파괴시키러 하고 예루살렘 성 밑에 지하 바닥에 딱 조사했더니 근개가 막 1m 정도 높이 근개가 성 전체를 둘르고 있더래요. 어마어마한 근개들이.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러면서요, 분문이란 것도 있어. 그건 이제 청소하는 분뇨 이런 거 이제 출입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장사꾼들, 그 전부 이제 말하자면은 세상 말로 아삼육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장사꾼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짜고 하나가 돼가지고 태자 놔주고 저 물건 팔게 하고 상납받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됐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고 막 쫓아내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그날 뭐 하셨냐?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잘못 오타로 여기 치다가 과라고 해야 돼요. 과일. 무화과 이렇게 해놔서 가나다 할 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왜 목사님 이러냐 수준이 그러지 마시라고 하다 보면 그래요. 무화과 열매를 저주했어. 무화과 열매 왜 저주했냐? 날짜도 아닌데 열릴 때도 아닌데 목마른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말라 죽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월요일날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성전 정화하고 무화과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맡겼는데 열매가 없어. 세상 말로 종교생활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 없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과 노력을 하고 자기가 기도해갖고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하고 전부 자기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폼으로 달아놓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저주해버린 거예요.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새 판을 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해치라 무럼이라 그러면서 아무 능력 없이 종교생활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성전 정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러면서요 막 거기 쫓아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13절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뭐 하셨냐 하니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요 나무랐습니다.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나쁜 종 비유도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들의 말은 들으라. 모세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마라. 왜 그러냐? 이들은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도 그런 거 안 합니까 혹시? 말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율법이란 게 기록을 했거든요. 바리새파의 율법을 보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 해라 지켜라 이렇게 된 게 248가지 조항이 있어요. 248조항. 근데 하지마, 좀 그렇게 하지마, 이 조항이요 365가지예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이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613가지 못 지켜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거 제대로 지키려면 1000년 정도 살면 지킬까? 못 지켜요. 그거를 못하는 거를 하도록 자꾸 하는 거 있죠. 자기들도 못해.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자꾸 하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 율법 아닙니까?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음 들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생활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게 21가지 내용이에요. 이번 주 그 강사단 메시지가 뭐냐? 이 21가지 내용이 삶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21가지 아시잖아요. 그죠? 갈천당 1호2호 아시죠? 설명해야 되나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여기 체질이 돼야 된다.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1호2사. 일심, 전심, 지속. 이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여기 21가지거든요. 이거 뭐 하라고 합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반응하라고요. 왜 바리새인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까? 획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겉은 하얗습니다. 속은 썩어 자빠집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럽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지만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개혁 운동입니다. 이 시대 기존 그런 흐름을 타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적인 흐름 타지 말고 진짜 복음의 흐름을 타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잘못 알아들으시면 또 해칠한 무덤 됩니다. 겉은 목사인데 말이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목사. 그러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해칠한 무덤 되면 안 돼요. 독사의 자식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한 거예요. 지금 개혁 교단이에요. 뭘 개혁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음 아닌 거는요, 가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 생각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바라봐야 된대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믿고 누리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거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은요 그냥 쉬셨어요. 아무 일 안 하셨어요. 자, 목요일 날은 뭐 했습니까? 목요일 날에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 했죠.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요일 굉장히 금요일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목요일이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뭘 할까요? 뭘 했을까요? 목요일 날 그들은 일단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언덕에 감람산 있잖아요. 올리브산이죠. 올리비아는 그 이름 붙일 때 올리비아라 그런데 올리브는 올리브 나무 감람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올리브요. 그걸 감람이라 그래요. 그게 많이 열려있는 산 감람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산에서 한 곳이 있는데 그 한 구석에 있는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예수님 수제자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갔어요. 갔더니요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또 와서 말하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가지고 발시켜줍니다. 세족식 합니다. 그날 목요일날 세족식. 자,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한 것처럼 섬기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최후의 만찬 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다. 식사가 먼저고 세족식이 나중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유다 보고 유다야 네가 할 짓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날 밤에 4가지 일을 했죠. 기도하셨고 세족식 하셨고 최후의 만찬 하셨고 그 다음에 잡혀가셨어요. 유다의 표시 군호를 맞춰가지고 키스를 했어요. 유다가 와가지고 입맞춤했는데 딱 잡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자, 목요일 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았어요. 갈고리에서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이 말로 못해요. 여기 있는 모든 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 더 강하게 하면 창자 끄집어는 안 됩니다. 그 갈고리가 그냥 갈고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막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이 막 갈려 있고 이 금속을 조각을 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 세 조각을 세 가지 조각으로 끝을 달아가지고 치면 땡겨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치면 꽂히는 걸 땡겨요. 그래서 180군데인가 이게 상처가 난 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 소라로 내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여기 180번 맞으면 성하겠어요? 몸 전체가 상. 그러니까 창자 끄집어 나온다. 뒤로 때렸는데 등에서 그만큼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기진맥진하게 맞아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코스를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매달리셨거든. 그 피가 다 흘러내리고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오후 3시에 돌아간 의미가 뭐냐? 구약시대 때요.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 성막의 이쪽 동쪽이면은 성막 이쪽 구석 북쪽에 있는 북동쪽 위치가 소 잡는데요. 양 잡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입구면은 이제 이 성가대 이쪽 석이 소 잡는 데라고. 거기서 죄인이나 아니면 자기가 뭐 잘못을 했거나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소를 잡으면 소 머리에다가 네 죄를 전가시켜라 그래요. 우리 요새 보면 남한테 막 책임 돌리잖아. 책임 전가라 그러잖아. 그게 성경 용어예요. 전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니까 이 죄를 이 소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래 한단 말이에요. 전가시키면은 제사장이 딱 받고 있다가 목을 딱 찔러서 급소 찔러 죽여요. 그러고 이제 각을 막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시간이 죽이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간하고 짐승을 잡던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상징적인 게 똑같은 건가요? 흠없는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번제단에 예수님이 달린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은 거예요. 뒤집어 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마귀가 막 북극성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북극성에는 하나님이 가시는 장소인데 쥐가 이제 딱 차지한 거예요.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이러고는 좋아했는데 3일 차나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그게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고난주간의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부활, 다음 주 주일이 부활이죠.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일주를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그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한 그쪽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걸 봐야 돼요. 이 고난주간의 비밀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고난주간에 슬퍼하고 여기에 얼굴 죄를 뿌리고 우중충하게 하고 낫도 씻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가물을 들여서도 안 되고 이게 맞아요? 그겁니까? 아니면 고난의 의미를 보고 왜 고난 받으셨는가를 보며 아,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 살리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잡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주님의 은혜, 축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37개 나라 살릴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미국으로부터 낭보를 들었습니다. 그 시민권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실력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누님이 된 거는 하나님 은혜 같아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터뷰할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통과했어요. 미국 시민권 2분 다 받았다니까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고 응답의 사인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껏 미국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더 이상 법적인 굴레 제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미국 시민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패스포트 필요 없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미국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 그 올로 목사님이 미국 이름이 폴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문식이 아니고 그 폴이에요. 폴. 이 바울이라고. 이 폴. 그러니까요. 진짜 바울처럼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 봐요. 힘들죠. 연세 많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응답이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라고 시민권 주신 거나 같은 응답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봐요, 저는. 거기서 지금 결혼한 조카도요, 아직 못 땄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걔는 아직도 못 됐는데, 그 남석이는 금방 땄다더라, 이러면서. 소문났어, 지금. 아버지 그러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당연히 따셨나 보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워야 돼요. 주의 율례가 뭡니까? 고난 뒤의 영광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뒤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망을 가져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벽에 붙어 있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1시간 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배경이 됐어요. 이제 예수 믿고 열흘이 돼서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100점 받아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당할 존재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배경인데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문제 끝났고요. 마귀 문제 끝났고요. 지옥 안 가도 될 그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이거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고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어떤 것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본론에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고난주간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만민을 위한 연회를 말합니다. 연회가 뭐죠? 연회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만민, 세계 전체 237개 나라 살릴 축복의 잔치를 여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서 그랬죠. 6절에.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죠? 이 산은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시온성이 있는, 다시 말하면은 다윗성이 있는 곳과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의 중간에 있어요. 시온이라는 위치가 작은 언덕입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확대됐어요, 의미가.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말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은 예루살렘 전체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에 무슨 산인지 아세요? 갈보리산, 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의 무덤이 바로 시온산 밑에 있어요. 근데 다윗의 무덤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어요. 2층 집이. 그 2층을 가지고 부르는 말이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온산은 이 세 가지를 합친 산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시온산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온산에서 연회를 베푼다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만민을 위한다는 말.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뭘 나눠줘요?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성찬식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이 마찬가지 의미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6절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어요.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회로 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요,
7절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없앤다 그랬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제한다는 말은 없애주신다는 얘기죠. 두 가지예요. 가리개와 덮개. 이게 가리개와 덮개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12가지 재앙.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문제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의 문제, 이게 전부 12가지 문제인데 이 가리개와 이 덮개를 없애주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디서요? 이 산에서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으로 너희가 이 골수와 이 포도주를 마시라. 마음껏 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재앙을 꺾어주겠다. 이게 고난주간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멸하신 그리스도. 8절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신대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의 쓴뿌리, 과거, 아픔, 지금의 현장,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이거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신대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던 말처럼 이제는 너희 눈에서 눈물이 없을 것이며,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치유의 약속,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 바라보면 안 돼요. 벽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 가능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해도 됩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까? 그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거를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보세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그랬어요.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제라는 말은 없앨 제자잖아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뭐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모든 승리, 흑암의 계계에서부터 완전 해방,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한번 뱉어놓은 말은요, 반드시 지켜요. 시건치 않아요. 이게 지킨 증거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이게 8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뭐 자기 고집 센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사세요.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 강단에 책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고집 그만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현장 살리는 주인공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성공자고 100점짜리고 승리자들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손해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믿어도 100점짜리고 10년 믿어도 100점짜리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KTX 안에서 100m 달릴 필요 없어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가면 다리 탁 걸어 넘어뜨려야 돼. 야, 그만 헛짓 그만해라 이러면서. 열심히 막 하고 막 노력하고 이러면 그러면 힘들어 안 돼. 편안하게 하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을 누려야 돼.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전부 틀린 겁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점짜리가 뭘 부족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요, 평안을 누리고 믿고 정말로 복음을 잡고 언약 잡고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잡으세요. 우리 자신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홀리메이슨이다. 우리는 비밀 결사대다.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다. 나는 초대교회 성도 같은 그런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에 살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갔다. 이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노력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됐어. 이미 됐다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걸 계속 지속해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교회가 돼서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을 힘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려세요.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은혜 속에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시다바리 하면 안 돼. 주역이 해야지. 내가 시다바리가, 시다바리 아닙니다. 자기한테 자문해보세요. 내가 시다바리가,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역이지. 시다바리가. 말하자면 그런 배짱이 있어야죠. 자부심이 있어야죠. 이렇게 많은 응답 주셨는데 왜 밑에서 그런 거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 써서 시타하리. 시타는 아래 하자를 시타라고 그러고 하리는 이 붙이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보조로 붙여준다 이 뜻이거든. 좀 고상해졌죠? 막 쓰는 말 같지만 저는 또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시타바리. 내가 시타바리가. 이거요 진짜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주인공 못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시대 당당한 주역 인생은 못 됩니까? 다 줬는데 100점짜리인데 그거 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누릴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모습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 능력 내 뭐 있고 없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잔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누리면 돼요.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사망 끝났어요. 영생 얻을 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할 언약은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의 삶인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미션을 생각해 볼 때, 자, 고난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고난이 아니고 승리요, 부활입니다. 그거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요, 다음 주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한 사람 전도하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억지로 끌고 오지 마시고 복음을 권유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부심, 자긍심, 당당함을 한번 전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다, 돈도 없고 힘들다, 쪼들린다, 시달린다. 그렇지만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 것 같다. 한번 전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 살리죠. 아, 죽겠다. 하루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 미치겠다. 돌겠다. 그리고 살겠어요? 그러고 예수 믿으러 가면 살겠냐고요. 그 얼굴이 다 나와요. 이게 다 나와. 바디랭귀지라고. 아, 죽겠다. 근데 니 예수 믿으라. 니나 잘 믿어라 임마. 그러죠. 좀 자긍심 가져야 돼. 자긍심.
안 되더라도 예수님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안 돼요? 되는 거 잡아요. 절대 가능성. 그리고는 한 명씩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결박하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전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최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